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가 그를 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시길 원하셔서 저희들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시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 4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순절 기간, 성경의 숫자 40을 찾아서 우리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서 40세, 80세,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훈련하시고 어떤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 요나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 40일입니다. 지난번 설교는 뭐였죠? 모세 40일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모세 40년입니다. 오늘은 요나 40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다하셔서 일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에스더 말씀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서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골격입니다. 또 성경의 세 번째 골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큰 세 구조는 역사라는 한 큰 구조 안에 선지서도 들어가 있고 시가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말씀은 첫 번째 1번 역사서일까요? 2번 시가서일까요? 3번 선지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 선지서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이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잘 싣고 잘 기억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게 선지서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도 선지서인데, 요나서의 선지서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선지서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었던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해.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지서이긴 한데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요나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어디 가서 선포하라고 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왜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느느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악독, 즉 느느웨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느느웨에 가서 네가 내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다. 근데 오늘 요나서 1장 1, 2절의 말씀에는 전해야 될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장소까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에 그 내용, 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너희 나라 심판받고 망할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악독이 가득한 느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나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회복의 기회의 시간이 얼만큼 있습니까? 바로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 땡 40일입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속에 악독이 가득한 느느웨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40일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다 보면 또 한 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느느웨에 가서 악독이 가득한 느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40일 동안 기회를 주겠다.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요. 그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느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면서 2절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다가 느느웨가 인자가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느느웨를 회복시킬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상하죠? 왜 요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면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훔 3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해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아수르 땅에 임한 악이. 여러분, 아수르는 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정복 전쟁에 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전쟁을 걸어올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전쟁하지 않아요. 얘네는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그런 군사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먼저 말로 해요. 야, 니네 나한테 항복할래? 이렇게 화친을 먼저 걸어요. 그럼 딱 보고 나서 항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쟁에 들어가요. 항복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로 끌려온 적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악독한 잔인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들을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끌고 올 때 인간의 껍데기를 다 벗겨요. 그리고 끌고 와요. 그리고 또 어떤 포로들은 산채로 끌고 오는데 일부러 산채로 포로를 끌고 와요. 그런 다음에 거꾸로 매달리게 한 다음에 늪에다가 머리를 먼저 넣어요. 근데 그 늪이 어떤 늪이냐면은 악어가 득실득실한 늪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악어들이 사람의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봐요. 그러면 다음에 전쟁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너 나한테 항복할래?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항복하고 수용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아수르와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엄청난 위협을 주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일본 가서 선교하라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지금은 우리는 많이 일본에 대한 되게 관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윗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아수르, 하나님 아수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수르를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는 큰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깨지게 하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동사가 하나 나오죠. 요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 여러분, 이 내려갔다라는 동사에 집중하십시오.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요바 항구에서 무엇을 탔죠? 배에 올라탔다라고 3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배에 올라타서 배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밑으로 내려가 앉았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탔어요. 그리고 가장 배 밑에 층까지 내려가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 밑에 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를 탔는데 배에서 하늘하고 가장 먼 배의 가장 밑부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외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느웨, 거기는 요나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동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다시스예요. 거기는 이거의 한 5배 되는 거리로 멀리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거절하고 완벽하게 외면하겠다라는 그 뜻이 요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드디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의도치 않게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폭풍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함께 탔던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 폭풍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폭풍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선원들이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를, 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너 왜 잠만 자고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막 깨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딱 알았죠.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몸을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배에서 바다로 던진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살신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나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자기 한 몸 죽어서라도 느느웨 사람들이 다 죽는다면 내 목숨 하나 죽는 거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서 배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뛰어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요나가 배에서 뛰어들었는데요. 동화 같은 얘기가 나오죠. 엄청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뭔가를 잡아먹을 때 씹어먹잖아요. 근데 요나가 먹혔는데 그냥 산채로 먹힌 거예요. 산채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산채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고래 물고기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돌아서 어디로 도착하죠? 그렇게 가기 싫었던 느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전하기 시작하죠. 우리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느느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느느웨 땅이 어느 정도 큰 땅이냐면은 요나의 걸음으로 3일 정도는 걸어 다녀야지만이 느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크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 느느웨에서 며칠 동안 걸어 다녔다고요? 하루. 그리고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한 번.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디 구석에 가갖고 선포했을 때 느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습관 곳에는 여전히 느느웨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석탱이에 박혀갖고 조금 선포한답시고 어떻게 선포해요? 여러분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40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어거지로 딱 한 번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을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가 성의 없이 억지로 딱 한 번 선포했는데요. 첫 번째, 왕이 회개해요. 느느웨 그 잔혹한 왕이 회개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가축들이 회개해요. 그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작은 음성 속에서, 요나의 작은 불순종 같은 순종 속에서 그들이 전부가 남녀노소 동물 할 거 없이 다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해서 누구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죠? 요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욥바에 가면 하나님이 욥바까지 쫓아가요. 배에 올라타면 하나님도 배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하나님도 요나를 따라서 바닷속까지 들어가요. 요나가 요번에는 물고기에 먹혔어요. 근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던 요나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셔서 요나를 느느웨로 데려다 앉혀놔요. 이제 좀 순종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순종하긴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순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느느웨 모든 사람들이, 가축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듣지도 못했던 이 음성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느느웨에 갔을 때요, 놀라운 자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문헌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느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 3년 전에 느느웨 땅이라는 곳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대요. 개기일식이 뭔지 알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개기일식이 왜 일어나는지, 태양이 달을 가리고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이런 자연현상이, 듣도 보지도 못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가 의심스러웠을 때 그 자연현상 개기일식이 일어난 다음에 느느웨 땅에, 온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3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마치 코로나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겨울 때, 그 전염병 때문에 니느웨 땅이 고생하고 있을 때 요나가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선포했는데, 그 작게 말씀을 선포한 것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느느웨는 아주 작게, 요나는 느느웨 땅에 가서 아주 작게 40일 이렇게 했는데 다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느느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요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면서 요나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요? 느느웨를 회복시키는데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선지자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요나예요? 왜 굳이 요나여만 하냐고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느느웨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가시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 속으로 따라 들어가셔서, 야,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나서 말씀은 느느웨를 회복시키는, 빨리 느느웨와 돌아와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40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받고 이 요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느느웨,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요나가 그 은혜가 회복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 40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속에 요나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는 느느웨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느느웨는 단 한순간에 한 번의 선포로 살아났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요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고요.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은혜가 흘려보내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는 나를 썩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만하게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썩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썩어가는 요나를 보시면서, 야, 내가 준 은혜 네가 알고 있지? 근데 이거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얘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자꾸 도망가요. 느느웨 안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흘려보낼 때, 누군가를 살릴 때 나도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나의 메시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을 살릴 때, 청소년들이나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팁이 뭐냐면은, 아, 너 그랬구나 이거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구나는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아, 너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너 마음에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그랬구나. 근데 내 마음은 이렇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나는 너를 통하여서 느느웨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물속까지 따라가셔서, 물고기 속까지 따라가셔서 나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나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딸을 이해하면서 우리 딸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근데 계속 이 딸이 저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나가 나올까요? 이제 한 대 맞아야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하고 달라요. 요나가 도망다닐 때, 요나야, 너의 마음은 그랬구나.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널 따라가서 널 이해시켜 줄게. 너 그랬구나. 이 군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나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요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오늘날의 니느웨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요.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물은 세상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이 시끄러울 때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놓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안 돼요, 가망 없어요, 저기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그랬구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제 맞아야겠구나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먼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내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그렇게 불안한데 내 신앙에 하나님의 잔고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니? 안 그러면 너가 죽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요나의 40일, 느느웨의 40일이기 전에 요나의 40일, 이 요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 40일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를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